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을 공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 본문으로 새술은 새 부대에 하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금년은 작년에 시작된 코로나19의 재앙이 계속되는 중에 그 종식과 함께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인가 하는 상상들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당 화재 복구를 하면서 단지 화재 복구만이 아니라 신앙의 복구, 믿음의 복구, 공동체 복구를 꿈꾸게 되는데 이 시간 주님께서는 새술을 새부대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2021년 연초부터 제게 오는 감동은 주님께서는 우리 산운교회를 크게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믿음입니다. 동기 목회자들이 상당한 액수의 헌금을 해주어 너무 감동이 된 나머지 저는 이러한 답글을 써보았습니다. 찬미 예수님, 정말 예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 그렇게 찬양하도록 해주신 동기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도움을 받아야 할 형편일 텐데 산운교회가 화재로 더 불쌍한 처지가 되어서 얼마나 송구한지 모릅니다. 앞으로 어찌 이 사랑의 빚을 다 갚을 수가 있을까요? 상상하면 주님께서 산운교회를 통해서든지 저의 수도원 운동 사역을 통해서든지 그 빚을 갚도록 축복해 주실 것을 믿기에 미래가 기대되기는 합니다. 또한 산운교회 공동체는 저를 비롯하여 최고의 은혜의 시즌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만 지낸다면 차라리 불이 난 것도 복이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빨리 복구하고 부흥하여 동기님들 어려움 당하면 찾아다니면서라도 함께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거룩한 부담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목회 사역에 베푸신 것 이상의 주님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산운교회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시기에 이렇게 많은 사랑의 빚을 받게 하신 것이 아닐까 합니다. 우리 산운교회가 부흥하지 못한다면 어찌 사랑의 빚을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마음이 간절하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능력이 없다면 속수무책일 뿐입니다. 교회만이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도 많은 빚을 지고 있습니다. 옷이나 주방용품이나 이불이나 청소기나 난방 장판까지 주시고 기타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전해주시는 손길은 10손가락 아니 10발가락까지 다 해서도 꼽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사랑의 빚을 지도록 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산운교회를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산운교회 부흥해야 합니다. 아니 부흥할 때가 왔다는 사인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엊그제 총회 공천위원회 갔었는데 그곳에 28개 노예 대표들이 하나같이 자신들이 받을 여비를 사는교회 복구공사 헌금으로 바쳤고 여기에 계좌 번호까지 알려달라며 교회별로 헌금하여 돕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할 일인가요? 그러나 얼마나 거룩한 부담이 되는 것인가요? 저의 마음을 읽고 있던 기장 총무께서 복구공사하고 화재 복구했다는 생각보다 교회당 리모델링 공사를 한 것으로 믿고 입당잔치 한번 하세요라고 지나가듯 말씀하시는데 거룩한 부담과 함께 산흥교회 부흥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우리 산흥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십니다. 사실 언제나 하나님은 그 지역에 믿어야 할 사람이 있다면 그 교회는 반드시 부흥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산흥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그 대환란을 통과하고 새해를 맞은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진행되는 과정에서 돕는 손길에서 큰 은혜와 사랑의 빚을 지게 되는 것을 겪으면서 우리 공동체 모두가 부흥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게 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분명한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엊그제 반가운 정란영 집사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몇 년 만인가요? 이사 가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이사 오시는 분은 없었습니다. 물론 새로 이사 오는 분들은 있지만 함께 신앙생활 하시던 분이 이사 갔다가 다시 오시는 경우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다시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너무 기쁘고 주님의 위로까지 받게 되는 것이죠. 또 여기 교회 옆 학교 부지가 판교구청 부지로 성남시에서 구입하게 된다는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고무적인 소식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판교의 땅속 깊은 데로 지나는 GTX라는 기차역이 생긴다는 이야기도 듣고 있습니다. 산흥교회가 반드시 부흥해야 한다는 것을 이런 이야기에서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부흥이라는 세수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교회의 부흥은 시대의 부흥이요, 경제의 부흥이요, 관계의 부흥이요, 문화의 부흥이요, 모든 삶의 영역의 부흥의 열매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런 목마름 속에서 몸바쳐 예배드시는 여러분들께 주님께서는 세술은 세 부대에 담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부흥의 비전을 품고 부흥의 열매를 맺고 누리는 세 부대를 준비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 예수님께서 세술은 세 부대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이 말씀은 평범한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그 무슨 신년초에 마음을 다지는 그런 정도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은 친히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메시아로 사셨고 그래서 새 시대를 여시게 되었는데 그런 새 시대를 열으신 주님은 바로 자신의 특심한 열심에 조금도 반응을 보이지 않는 긍정적인 반응은 고사하고 오히려 적대하고 공격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기까지 하는 당시 유대 사회를 직시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을 보시며 우신 적이 있으십니다. 세수를 받아들일 수 있는 세가족 부대를 준비하지 않고 여전히 율법주의를 주장하는 즉 낡은 가죽 부대를 고집하는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을 바라보시고 우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술은 세부대라는 말씀에는 주님의 고귀한 눈물이 젖어 있는 것입니다. 눈물이 젖어 있는 이 고귀한 말씀을 받게 된 여러분들, 이 시간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 다 참으로 고귀하신 분들이십니다. 주님께서는 눈물이 담긴 말씀, 세술은 세부대에 예수님이라는 복음, 바로 세술을 세부대에 담으라고 세술을 담을 수 있는 세부대를 준비하여 부흥의 시대를 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혹 세술은 세부대라고 할 때에 이 말씀의 이해가 부족할 수 있어 설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새술은 세부대라고 하신 말씀에는 과학이 숨어 있습니다. 새술은 아직 발효가 덜 된 술을 말합니다. 그래서 새술은 앞으로 더 발효되어야 하는 술을 말합니다. 새술이 발효할 때는 강한 팽창력이 발생하기에 험부대는 터지기 때문에 새술은 반드시 세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새술은 세부대에 담아야 새술이 온전히 발효하여 맛도 있고 향기도 좋고 몸에도 좋은 술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시대를 종식하고 복음의 시대를 여신 새술이십니다. 그 예수님이라는 그 복음을 율법주의라는 헌 무대에 담으면 터지게 되고 복음의 시대는 열릴 수가 없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는 눈물이 담긴 말씀, 새술은 세부대에 예수님이라는 복음, 바로 새술을 세부대에 담으라고, 새술을 담을 수 있는 부대를 준비하여 부흥의 시대를 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018년도 우리나라 국가사회기관 신뢰도를 조사한 기록을 보았더니요, 국회는 1.8%, 군대는 3.2%, 종교단체는 3.3%, 중앙정부는 4.4%, 법원은 5.9%, 언론은 6.8%, 대기업은 6.9%, 시민단체는 10.9%의 사람들이 신뢰한다고 하는 조사 기록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요, 하나님을 믿는 진실한 그리고 종교를 가진 그 종교단체가 언론보다 대기업보다 그 신뢰도가 절반밖에 안 될 정도로 낮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1000만이 넘는 국가에서 종교기관의 신뢰도가 3.3%라니 언론은 6.9%고 6.8%고 대기업은 6.9%고 시민단체는 10.9%인데 종교기관의 신뢰도가 3.3%라니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물론 여기 3.3%라는 것은 종교기관의 발표를 대한민국 국민 3.3%만 믿는다라는 그런 단순한 표현은 아니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신뢰하는 기관 중에서 시민단체가 10.9%로 가장 높고 종교기관은 3.3%로 낮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기업에서 발표하는 것보다 종교기관에서 발표하는 것을 절반 정도밖에 믿지 않는다. 그런 조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기독교가 사회에서 냉대를 받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성도 수가 줄고 있고 교회가 사회에서 비난이나 냉대를 받고 있는 현실, 이 교회의 현실에서 어찌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새술을 세부대라고 주님은 눈물로 호소하시며 교회여 부흥하라 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창립한 지 45주년을 맞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무슨 일을 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역 주민들에게 설문을 한다면 산흥교회가 어떤 일을 했다고 답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새술이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우리 교회는 그 새술을 험부대에 담아두어 결국 새술을 다 쏟게 되어 세상의 부끄러움의 대상이 되기도 했을 것이고 새술이 험부대를 찢을까봐 두려워서 조심스럽게 험부대 속에서 새술을 담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지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시는 그런 간절함으로 우리 교회를 향하여 새술은 세부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개인의 삶은 또한 어떠하십니까? 새술이신 주님을 영접하셨는데 그 주님을 영접한 부대가 새 가죽 부대이십니까? 아니면 곧 찢어지고 마는 헌 가죽 부대로 그렇게 헌 가죽 부대로 여전히 살면서 예수 믿고 살면서도 그래서 수많은 상처투성이로 살아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보다는 언제나 부끄러운 모습의 신앙생활을 하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세술이신 주님을 영접하고서도 여전히 세상의 삶의 방식으로 살기에 편안하고 행복해야 할 신앙생활이 힘들기만 한 상태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주님은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사는데 여전히 세상의 짐이 더욱 무거워진다면 그는 새 부대를 갖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새술인 주님을 이제 모셨으니 이제 삶의 변화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금식과 같이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외식하는 종교인으로 살지 말고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주님을 그리스도로 모시고 그분에게 순종하는 그런 신앙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신 구세주이십니다. 주님은 산자와 죽은 자의 주이시고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만 오케이 하면 충분하지 남에게 보이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그분이 인정하는 것은 다른 사람도 인정할 것입니다. 그러나 외식하는 충성과 헌신, 사람들은 감동받으며 인정할 수 있겠지만 그 외식은 예수님은 인정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남에게 보이려는 신앙생활은 세수를 담아들 수 없는 험부대로 살아가는 신앙 태도인 것입니다. 세부대라는 인격은 남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고 주님과의 참된 관계에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했다면 그분에게 합당하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의식하며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며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왕이 된 그런 인격으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메시아를 모신 효과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부대가 찢어져서 새술이 쏟아져 버리게 되는 것처럼 그 귀한 은혜를 다 까먹어버리고 외식하는 형식적인 신앙인이 되고 마는다는 것입니다. 새술이 쏟아져 버린 신앙인들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드문 얘기긴 하지만 크게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서 봉사한다든지 충성할 때 자꾸 남을 의식하며 신앙생활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충성하며 감사해야 할 텐데 목사님 왜 저 장로님은 왜 저 권사님은 일하지 않지요? 하고 자꾸 묻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고 충성하다가 잘 믿어야 할 분들이 어찌 그렇게 불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가 하면서 스스로 시험에 들어버리는 경우도 꽤나 있을 것입니다. 은혜를 크게 받으면 그렇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섬기면서 좋은 안내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면 더욱 겸손하라고, 더욱 주님의 일을 남들 의식하지 말고 오직 주님 앞에서 잘 감당하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기도하고 성경 보고 영적 질서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새술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면 결국 그 새술은 쇠부대가 터져가지고 쏟아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고는 교회가 혹 물질 관리를 자신의 뜻과 달리한 것처럼 보이게 되면 그것이 큰 걸림돌이 되어 넘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많은 물질을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큰 은혜 받은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로 하여금 교만하게 만들고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게 된다면 그런 물질을 다 잘 드릴 수 있는 큰 은혜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게 되어 그 은혜의 새술이 쏟아지고 많은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아무리 그 헌신이 크고 감동적이라고 해도 새술을 담아둘 수 없는 험부대일 뿐입니다. 결국 언젠가는 깨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외식하는 신앙생활로는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의 부흥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진정 부흥해야 한다면 새술을 새부대에 담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외식하는 신앙생활은 얼마 가지 못합니다. 외식으로 11조 생활한다면 얼마 가지 못할 것입니다. 외식하는 주일 성수, 은혜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외식으로 금식기도 한다면 아무런 응답도 없을 것입니다. 외식으로 봉사한다면 상처받기 쉬울 것입니다. 외식으로 전도한다면 열매 맺기 어려울 것입니다. 외식으로 선교한다면 낙담하기 일쑤일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외식하는 금식은 잘못된 것이고 세술은 세부대에 담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외식으로 하는 율법적인 삶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메시아 되신 주님과의 관계를 중시하기에 오직 그리스도께 영광과 기쁨이 되는 삶이 되도록 오른손이 하는 것이 왼손이 모르게 해도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봉사하고 섬기고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서 신앙 회복을 누리시고 그래서 산운교회 부흥에 쓰임 받으시는 여신도들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산운교회가 여러분 개개인들이 부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세술은 세부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술이신 복음을 받은 사도 바울이나 사도들은 전생애가 온전히 복음 전파의 생이 되어 진정한 세부대의 모델이 되었는데 이제 그런 은혜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세술이 온전히 발효하기까지 담을 수 있는 세부대가 되어 살기만 한다면 개인적으로 부흥하고 교회적으로 부흥하여 주님께 진정으로 쓰임받게 되겠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세부대가 되는 것이겠습니까? 예수님은 동정녀를 통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말씀대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친히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왜 오셨습니까?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고 그 구원받은 자들에게 함께 거하시고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 제자들은 세술은 세부대라는 말씀에 따라 자신들과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모셨고 세술의 공동체를 이루었는데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는 하루에 3,000명씩 또는 5,000명이 구원받기도 했던 대부흥의 시대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신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한 신앙인들과 함께 하시고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동정녀를 통해 오시고 공생애를 통하여 당신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증거하셨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것은 로마서 14장 9절에 있듯이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영접한 자에게 거하시고자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피조물의 주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술은 세부대에 담으라는 말씀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왜 오셨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오셨습니다. 어찌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입니까? 동정녀로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까? 여러 이유를 말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것을 증거하시는 것이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시고 세부대만 준비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다시 성자 그리스도가 되셨기 때문에 그 주님은 우리와 함께 거하실 수 있다는 분명한 증거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신도 인간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되어 오셨기 때문에 그 증거를 확실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부활하심으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증거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주님이 함께 계시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우리가 부흥의 주인공들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함께 계시더라도 새 부대가 아니어서 오래가지 못하고 그 부대가 터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떻게 새 부대를 준비하겠습니까? 왜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지 못하는 것입니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죄가 문제입니다.
무슨 죄를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많은 죄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죄는 예수님 그 자체로 믿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믿지 못하는 것이기보다는 예수님을 그냥 우리들의 그리스도로 그냥 단순하게 고백한다,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예수님이 동정으로 오신 것을,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것을, 그래서 우리와 함께 계실 수 있는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믿지 못하는 그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한 사람도 예수님을 믿지 못한 죄를 지었다는 신앙인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기억할 것은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세요. 믿음으로, 상상으로, 상징으로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실제적으로 거하시는 주님을 체험하고 누리고 능력을 드러내며 주님을 닮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면, 주님을 믿지 못하는 죄를 짓고 있다고 하거나, 아니면 믿기는 믿는데 영접하기는 했는데 그 주님이 주인으로 좌정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손님처럼 계시고 있는데 주인으로 모시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 이런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를 보면 늘 그럴 때가 많습니다. 주님을 내가 분명히 그리스도로 고백하지만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보면 주님이 주인이 아니고 언제나 내가 주인일 때가 많습니다. 내가 주인이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게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한 죄가 문제인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주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신앙인들과 함께 거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죄가 문제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면 십자가가 믿어지고 동정녀 탄생도 믿게 되고 예수님이 창조주와 동등되다 하는 것도 믿게 되고, 그 주님께서는 그래서 믿는 신자들과 함께 계실 수 있다는 것도 믿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다면 주님이 실제적으로 함께 하시게 되고, 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하고 누리는 신앙인이라면 예수님께서 믿는 자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진정 믿는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지 못함을 회개해야 합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보았고 성령 체험을 직접 했기 때문에 주님이 자신들 안에 거하시는 은혜를 누린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신들 안에 거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자 제자들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서 함께 같은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가지고 초대교회가 능력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었고,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부흥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직접 예수님을 보았잖아요. 고난 중에 그러한 은혜 속에 거하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함께하는 것을 체험하고 또 그 능력을 누리고 나타내며 살았잖아요. 그런데 오늘날은요, 그 시대와 많이 다릅니다. 오늘날은 정말 그 제자들이 누렸던 그 은혜를 받기가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과학 만능 시대이기 때문에 부활을 믿는다든지 동정녀 탄생이나 또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가 부활한다는 말씀, 그리고 주님이 살아계셔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 직접 거하신다고 하는 이 진리의 말씀도 믿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떤 종교적 상징으로, 어떤 마음의 어떤 깨달음으로 그냥 그 정도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날도 낙후된 미지의 선교지에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곤 합니다. 우리 산원교회는 오늘날 고난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시고 부흥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인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다는 것을 진정으로 믿지 못한 것을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그래서 은혜인 것입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입니다. 저도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계속 사모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을 체험한 제자들은 과거의 제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수많은 기적을 보았고 자신들이 기적을 행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게 되자 자신들도 그렇게 죽게 될 위험에 놓이게 된다고 생각을 했는지
다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부활을 체험한 그들은 달라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그들은 직접 체험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실제적으로 모시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이 자신들과 함께하는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 제자들은 세수를 세부대라는 말씀이 그들에게서 실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을 그 무슨 상징으로 또는 고백의 차원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사건으로 믿는 신앙인은 세수를 품는 세부대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거하시길 원하십니다. 그것이 믿어지면 역사하십니다. 세수를 세부대라는 말씀은 2000년 동안 늘 관심을 받았던 말씀입니다. 연초만 되면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세수를 세부대라는 말에 관심을 갖을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를 제외한 몇 번의 역사를 제외하고는 거의 실패를 거듭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언제나 세부대가 문제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수많은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세부대가 문제였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역사가 크게 나타났을 때를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게 놀라웠던 주님의 역사가 일시적으로 보였다가 사라져야만 했습니까? 세부대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주님은 진정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으십니다. 일시적이 아니라 우리 생에 다하도록 함께 거하실 수 있으십니다. 신앙생활은 상상이 아닙니다. 깨달음만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실제로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위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감옥이나 전쟁이나 환난에서도 핍박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초대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인생관이 달라집니다. 남녀 간의 어떤 차별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세상이 달리 보입니다. 물질이 중심이 되지 않습니다. 영생을 소유한 공동체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이든지 이인이든지 남자이든지 여성이든지 어떤 차별도 없이 같은 상속자가 되었고 함께 약속을 받은 자들 되고 한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 피를 나는 가족보다도 더 신령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어찌 초대교회와 같은 사는 교회가 부흥하지 않겠습니까? 세수를 담은 세부대가 다 되시기를 소원하시고 회개할 것을 회개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주가 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셔서 주인이 되시고자 하십니다. 이 은혜 아래서 세수를 담는 세부대로 사시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 세술이 온전히 발효되고 그 향기가 그 맛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기까지 세부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는교회 여신도 회원들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사 예수님께서 늘 함께 거하시는 세부대로 살게 하시사 교회에서 가정에서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빛과 영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